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저게 약속의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지요. 저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줍니다. 저기 경계선이 다 12지파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흩어져서 12지파 동맹체 형태로 저렇게 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왕은 오직 하나님. 그런데 주변 나라에 자꾸 침략을 받으니 우리도 왕과 군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왕을 세워라. 대신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저렇게 통일왕국 처음 세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지요. 그런데 세 번째 솔로몬 왕이 문제입니다. 그가 다윗 왕의 그 복을 이어받아서 전성기를 누립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부귀영화와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솔로몬이 다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금을 가지지 말라 했는데 금이 남아 돌아서 금그릇, 그다음에 금보자, 금으로 방패 만들고 금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말을 두지 말라. 오늘로 말하면 많은 전차를 두지 말라. 그때 수많은 말을 애굽에서 가져와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런데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간대없고 지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들을 아내를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아내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신들도 사랑하게 되어버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솔로몬, 네가 죽으면 나라가 두 쪽이 될 것이다. 너는 네 아들은 한 지파 유다만 가지고 또 나머지 10개 지파는 네 신하 여로보암이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심판을 내리세요. 그럼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저렇게 바뀌게 됩니다. 남쪽 유다만 남고 북쪽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돼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북쪽은 우리는 두 군데다. 그래가지고 바로 위에 베델과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단에다가 산당을 두 개나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하는 산당을 두 개나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의 원죄는 솔로몬 왕과 그 아들 르호보암이 만든 것인데 우상 숭배와 또 불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의 원죄예요. 우상 숭배와 불의.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원죄는 뭘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북이스라엘의 원죄는 뭘까? 오늘 말씀은 그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원죄가 그 이후에 차차차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어지는데 그 원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베델 산당이 건축되었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베델 저 산당 봉헌식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이 되고 이제 첫 봉헌식이라는 그 찰나에 그때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은 그 베델 산당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저 베델 산당에 보내십니다. 유다에서부터 그쪽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이름을 모릅니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 베델 산당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왕에게 직접 외치는 게 아니고 제단에다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제단에게 외칩니다. 마치 왕이 들으라는 얘기지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텐데 약 300년 뒤쯤 되면은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 여기에 와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헐으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몽땅 그 제단 위에 불태워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는 이 모든 제사장들을 그 위에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징조냐? 지금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그 재가 바닥에 떨어지는 징조가 너희들 지금 볼 것이다.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델 산당에 있는 제단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의 베델 산당에 제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의 산당을 건축할 때 세 가지 죄악을 저지릅니다. 세 가지 죄악을. 첫 번째, 산당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형상 앞에서 절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형상은 뭐 다른 신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건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나무를 깎든지 돌을 깎든지 해서 만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아론이 모세가 나타나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계신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이 여로보암 왕이 이게 하나님이다. 성전에 내려갈 필요 없어. 성전에 가서 법궤 앞에 찾아갈 필요 없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이렇게 우를 범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제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둘째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분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그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두 번째 죄악이에요.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원래 초막절은 7월이에요. 7월에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 연기해서 8월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절기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드려버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드리는 예배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당인데 그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로보암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면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애초에 산당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산당 건축은 왕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왕국을 만들고 있으니까, 성전은 남유다 왕국에 있으니까 예배 때마다 북쪽 백성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북쪽 백성이 남쪽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남쪽 왕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또 나라가 통일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북쪽 백성을 남쪽 성전에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두 쪽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는 두 왕국이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금 왕국이 통일왕국이 되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부르신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자기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민족의 염원도 다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남한 사람들은 통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서로가 통일을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자기 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여로보암 왕은 거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산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은 여로보암 왕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니까 왕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또 죽이려고 그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여로보암 왕의 잘못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그 여로보암의 손가락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접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징조로 말했던 것처럼 제단이 갑자기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있던 재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제단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보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자기 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손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자, 치유와 회복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줄만 알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 왕의 손을 고쳐주세요. 다시 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손이 다시 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단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제단을 못 없앨 것 같으면 최소한 3가지 죄악은 그 당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제단에 있는 금송아지 형상을 당장 파괴해버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제사장을 다 파면하고 레위인의 제사장을 다시금 뽑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8월이 아니라 다시금 7월에 드리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 이 손이 낫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지금 바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자기 고집이 셌는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도 전혀 겸손한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자,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재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돼요. 제단을 향해 저주했던 이 저주를 오히려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왕은 재물이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왕에게 있어서 지금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이 제단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언해달라. 나의 집에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너에게 잔치상을 차려서 맛있게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북이스라엘의 원죄입니다. 원죄. 산당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원죄예요. 원죄. 남유다는 성전은 있지만은 똑같이 우상 숭배와 불의가 원죄라면은 북이스라엘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산당과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원죄인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계속해서 전철을 밟아가는 그런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자기를 유혹하고 왕의 집에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한번 눈 딱 감고 왕이 원하는 대로 베델 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은 세상 평안과 성공 다 얻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릴 재물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더 좋겠어요?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왕의 호화로운 잔치보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금식을 선택합니다. 금식을 선택합니다. 고생의 길, 고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하면은 왕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또 이런 고생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는 적혀져 있지 않는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뚜렷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저 모든 것들 앞에서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손양훈 목사님을 만나러 여수 애양원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국내 성지순례에서 우리는 강화도 교산에 가서 양반 지주였던 김상임, 초시에 합격했던 김상임, 그가 가나안에서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빚문서를 전부 다 불태우고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 땅에다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그리고 공자왈 맹자왈 하던 그 모든 책을 던져버리고 성경책을 들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한두 달 전에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에 갔던 전북 금산교회, 그 금산 지역에 금이 많은 그 금산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 씨. 그가 복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집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자익. 그도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지주였던 조덕삼이 장로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그쯤에 이 지주였던 조덕삼 씨는 새로 뽑힌 이 이자익 장로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장로로 섬깁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이 조덕삼 장로는, 나중에 장로된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변화 아니겠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국립성지순례로 여수 예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었고 두려운 사람,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 섬겼던 목사님,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서 섬겼던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순교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고생의 길도 고난의 길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여로보암 왕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고생과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